인사 후에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곡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리도 기다리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 가사는 사랑하는 님을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눈물 흘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다리는 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님이 변심하여 떠나갔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아니면 병이 낫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처량해지고 슬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애태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님이 오지 않아서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랑과 경건의 삶을 살기노라 마음에 다짐하며 실천에 옮기는 절기, 즉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것이 있고 기다릴 일이 있고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해서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 즉 유대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예식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행한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는 이 규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출산한 여인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으라고 하는 규례대로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이 지키는 이 규례 문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과 아주 번번이 충돌을 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나 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로 예수님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규례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규례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정결한 자로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행한 것이니만큼 굳이 그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서 의롭고 경건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대다수의 유대인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였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건될 것을 꿈꿨습니다. 때문에 비록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메시아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이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사실은 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은 그가 기다린 위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누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세계로 인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기다린 것과 유대교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chosen people,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신들을
현재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목표는 지상 천국이었지만은 시몬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목표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한 시몬의 기다림이라면 오늘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떨지 않고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본문 26절 말씀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성전에서 본 시몬이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마주한 시몬은 아마 엄청난 흥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아기를 이제 안고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주제여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한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몬의 입에서 고백되는 메시아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선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메시아를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놀라운 구원관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을 보게 된 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서 참된 구원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평안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임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이 같은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세상을 향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시몬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목표로 한 구원을 원하며 그것을 위로로 기다렸다면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아보았다고 해도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의 평안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목표로 하며 살기에 오직 세상적인 것으로만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지만 시몬은 이방인까지 어둠에서 구출해 주시는 빛으로 오신 구원자를 기다렸기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평안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몬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과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십니까? 혹 유대인들과 같은 구원과 위로를 기다린다면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시몬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지만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둠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성탄을 기다리던 이 대림절기에 한밤중에 자는데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이게 막 뒹굴었어요. 그야말로 뒹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그냥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충만한 기쁨과 이 감사, 터질 것 같은 그 희열, 이것이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용선없이 올라오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기뻐서.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 아니겠네요. 그야말로 황홀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침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기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그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비록 어둠의 그늘이 온 나라에 깔려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동요함도 없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가 가슴에 충만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34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34절부터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방을 받게 되는 표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평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평안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세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야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탄절은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위로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전 지구가,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